시간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반갑고 축복합니다. 오늘 셋째 주일로 우리가 연합 구역 예배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여기 모인 우리 구역장님들도 계시고요, 구역원들도 계시는데 모두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하실 텐데 성도님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세요. 아멘. 네, 저는 이 오후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일에는 교회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일 오전 예배부터 이렇게 오늘 주일의 마지막 예배까지 또 이렇게 성가대로 섬기고 마지막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대예배 때는요, 온 성도들이 다 함께 모이지 않습니까?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을 찬양하고 경험하는 자리라면, 지금 여기 이제 주일 오후에 마지막 예배인데요, 이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가 이제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은혜를 나누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배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은 어떤 내용인지 아시나요? 이 사도행전의 내용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선물로 무엇을 보내주셨는지 아실까요? 네, 맞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령이 온 이후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곧 지금 우리들의 교회의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상황과 지금 우리의 상황이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승천하셔서 가셨으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모습을 자세하게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그 이전에 복음서에서 볼 수 없었던 놀랍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 4장 32절에서 37절은 역사상 존재했던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역사 최초의 첫 구역 모임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몇 가지 나누면서 이 은혜가 우리 모든 구역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성령이 충만할 때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2절인데요, 3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나도 없더라. 아멘. 사실 이 모습은 사도행전 2장에서도 이미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리고 또 46절에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성령 충만한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함께 같이 모이며 한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인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모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모일 수 있을까요? 아니죠. 모이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모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부터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모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로 모이고 또 언제 모입니까? 수요 예배로 모이시죠? 또 언제 모이시나요? 금요 심야 기도회로 모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구역 예배로
매주마다 모이는 구역도 있고 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구역도 있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모임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어 모이는 것은 어색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에는 몇 명이나 모였을까요? 혹시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2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나요? 오늘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는데,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 강림 이후에 설교를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들은 후에 몇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이 4장에는요, 믿는 남자의 수만 약 5,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여자와 아이와 노인들과 합치면은 대략 몇 명 정도 될까요? 5,000명의 2배 이상, 10,000명의 훨씬 넘는 수가 지금 모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모였냐면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은요, 출신도 다르고 빈부격차도 심했으며 살아온 삶의 궤적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혹시 그 옛날 성격 테스트를 해서 이렇게 비슷한 성향끼리 모았을까요? 아니면은 취미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았을까요? 근데 이제 그렇게 모이는 거는 좀 도움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같은 성향, 뭐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다, 뭘 좋아하고 있다, 모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이들이 한 마음 한 뜻되어서 모일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비밀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이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는 의미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모인다라는 그 의미가 보다 더 넘어서 영적으로 하나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에 영적인 일체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이 없으면 우리는 구역과 교회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 기도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고별 설교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인데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제발 내가 떠나가도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제자들이 하나가 될 수 있게 해달라. 우리의 하나됨은요,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토록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와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어울려 살면서 이 하나됨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예수님의 이 진리의 가르침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17장 전에 14장에서 16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시나요? 여기서 성령 충만함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14장과 16장에는 성령에 대해서, 그 성령 충만함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7장에서 이렇게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과 믿는 자들은 하나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서로 믿는 자들이 또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은 교회의 본질 중 하나이며 우리 구역이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바울 또한 이 하나됨에 대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고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어떤 문제인지 아시나요? 공동체 안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는 분파가 나눠져 있었는데 어떤 분파일까요? 게바, 아볼로파, 또 바나바.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역시 우리 동성교회 성도님들 수준이 너무 높으시고요. 아볼로파, 게바파, 그 다음에 바나바파, 바울파, 또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가 리더들에 의해서 막 나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인데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출생의 구분 없이, 신분의 구분 없이 믿는 자들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성령을 마시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말은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의 혈통을 중시하면서 이방인들을 좋아했나요? 싫어했나요?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종들이 주인과 동등해지는 상황을 과연 주인들이 좋아했을까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이 주인들이 와 있지만 불과 1시간 전에 집에서 나의 발을 닦아주던 이 종이 와가지고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운다는 것이 그들이 과연 용납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이렇게 받아들이기 쉬운 상황이었을까요? 종과 주인, 우리는 같은 죄인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동등해. 이 동등함을 그들이 받아들이기 쉬웠을까요? 너무너무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마도 유대인들과 주인들은요, 종들과 헬라인들이 자신들과 섞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줄이라도 쳐놓고 그어놓고 영역을 이렇게 나누고자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구역에서, 우리 구역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부터 10까지 다 다르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성향도 성격도 다 다르고요. 우리는 출신도 다 다르고 직업도 다르죠. 나와 전혀 맞지 않는 구역원이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입맛도 다르고 대화하는 주제도 다르고 너무 대화가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답답한 거죠. 그리고 때로 우리 구역원들 중에 좀 상처가 많으셔서 이렇게 마음을 닫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에게 다가가기 쉬울까요? 굉장히 어렵죠. 전화를 해도 안 받을 때가 있고 카톡과 문자를 남겨도 답이 안 올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역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이죠.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가 서로 마음이 좀 달라도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나의 생각과 기준으로 우리 구역원들을 좀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이 사람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이 사람과는 하나가 될 수가 없다. 라고 단정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 우리 구역 안에 이 성령 충만하여서 한 마음 한 뜻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역사 최초의 첫 구역 모임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요,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믿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일까요?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앞에 보시고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다 헛된 일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부활은 우리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은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몰두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3,000명, 5,000명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때 사도들이 전파한 내용은요, 다른 내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없이는 십자가는 그들에게 그저 저주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인 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게 될까요? 지금 모이기만 하면은 경제가 나쁘다 좋다, 어느 지역에 잘 사는 사람이 모였다더라, 어디 땅값이 올랐다더라, 지금 아파트 어디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또 우리 모이면 우리 여성분들 자주 하는 말씀 뭐가 있나요? 이렇게 하면 살이 많이 빠진대. 다이어트 얘기 많이 하시죠?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요. 무엇을 먹으면 건강에 좋다더라, 이렇게 하면 살이 빠진다. 어느 권사님은 모임 때마다 개통숙이 그렇게 몸에 좋다고, 개통숙의 좋은 점에 대해서 막 설파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권사님도 없을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운동을 하니까 너무 좋아졌다, 몸이 좋아졌다 하면서 운동이 좋은 점에 대해서 막 설파를 하시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나요? 이런 얘기가 재밌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가 우리 구역 모임의 주된 주제가 되어야 할까요? 물론 우리는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 주제에 대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이기만 하면 나눠야 될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나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경을 말씀하고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했는지 나누고, 또 우리 구역원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에 이 부활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가에 대해서 나누고, 이런 이야기가 우리 구역의 주된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사실 우리는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역 안에서 이렇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았다, 이런 증거들을 많이 나눠야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 이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이 부활의 증인에 대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할 때마다 부활이 증인된 삶의 증거들을 풍성히 나누는 모습을 통해서 이 거룩한 은혜가 계속해서 배가 되고 나눠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역사 최초의 구역 모임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34절과 35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34절과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우리는 이 모습을요, 사도행전 2장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미 믿는 자들 안에서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4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피로를 나눴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요, 가진 자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시나요? 지금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그럼 가진 거를 팔아서 이제 헌금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게 지금 자본주의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은혜가 되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가진 재산과 소유를 이렇게 쉽게 팔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재산과 소유를 나눌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33절에서 35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에서 35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요, 참 이상한 말입니다. 여기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큰 은혜를 받았더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쓰고도 남을 그런 재산이 있어야 나눌 것 같고, 뭐 갑자기 아니면 벼락부자가 막 돼가지고 돈을 나눌 것 같은데,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인 큰 은혜를 받아서 나눈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이후에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볼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사도들이 외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의 은혜에 있었습니다. 이 복음이 성도들의 마음에 임했을 때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의 마음이 변합니다. 사람이 변한다고도 하는데, 은혜를 받으면 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혹시 매일매일 똑같은 하루인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하루가 달라 보였던 경험 하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제가 원래는 모태신앙인데요. 그래서 모태신앙에 아시죠? 저는 못해요 해서 모태신앙이라고 어딜 가도 못하고 그랬는데, 이제 23살 정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회심의 경험을 한 이후에 달라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제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뭐 갑자기 저한테 큰 돈이 생기거나 막 그런 것도 아니고, 갑자기 제가 막 예뻐지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어느 날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출근하고 있는데, 제가 버스 타고 출근하고 있었는데 제 버스 자리에 이렇게 햇빛이 이렇게 쫙 비치는 거예요. 어제는 그 햇빛이 너무 싫었거든요. 뜨거워가지고 막 여름에 더운데 왜 이렇게 뜨겁지 이랬는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햇살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햇살이 하나님의 사랑 같은 거예요. 그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뭐냐면 제가 이제 슈퍼에 들어갔어요. 그날따라 돈을 많이 안 가져왔어요. 지금은 카드로 막 다 계산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20살 그때만 해도 카드 막 결제하는 거가 막 이렇게 익숙하지 않았을 때예요. 현금을 갖고 다닐 때인데 돈이 이제 사고 나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계산대를 바라보면서 거기 초콜릿이 있었거든요. 저희 이제 유년부 선생님들 아시는데 제가 초콜릿 되게 좋아해요. 단 거를 좋아하는데 그거 초콜릿을 바라보면서 너무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돈이 없는 게 아니었는데 그날 주머니에 돈이 없었어요. 그 생각을 하면서 초콜릿을 바라보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계산대에 앉아있었던 주인 아저씨가 저한테 초콜릿을 하나 주신 거예요. 이거 가져가라고. 진짜 이거 MSG 하나도 없고요. 실화예요, 실화. 제가 그때 너무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런 사소한 제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지? 정말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 초콜릿 하나 먹고 싶었는데 그거를 딱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은혜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이런 사소한 은혜를 경험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다음 날 같이 밥 먹으러 갔는데 친구가 깜빡하고 이제 지갑 안 갖고 오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냥 이제 흔쾌히 내가 하나님한테 그런 은혜 받았는데 내가 한번 밥 살게 이러면서 제 지갑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갑이 열린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열린다는 겁니다. 꼭 지갑이 열린다는 게 아니라요, 나의 마음이 열리니까 어떻게 돼요? 내 눈에 작은 필요가 보이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우리 구역원들의 필요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어떻게 되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 안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가장 타락한 본성이 무엇인지 아시죠? 선악과를 따먹었고 소유하고 싶은 이 소유욕을 버린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구역 안에서 이런 나눔이 일어나고 계신가요? 이런 나눔이 우리 구역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멘이신가요? 말씀에서처럼 반드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를 막 팔아서 이렇게 나눠야 될까요? 그거는 지금 이 현대시대 좀 무리가 있으시죠? 그런데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진짜 나눔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은혜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가진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마음을 나누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역 식구 중에 혹시나 몸이 아픈 분들 있다면은, 병원에 입원한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찾아가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실 수도 있고, 또 가족의 경제적인 어려움, 말 못한 이런 고민들이 있다면 나의 시간을 나누고 내주어서 그의 아픔을 들어줄 수도 있고요. 인생의 많은 고민들, 또 자녀를 키우면서 어려워하는 우리 구역원들에게 함께 이렇게 마음을 나누면서 위로의 말을 한마디 건넬 수도 있고요. 이 모든 것이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쪼개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이 거룩한 나눔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이런 진짜 나눔이 일어나는 구역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교구를 담당하고 있을까요? 4교구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구 안에 한 구역은요, 매주 이렇게 토요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시는데, 모일 때마다 구역원들이 이 맛있는 음식들 자기가 하고 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찰밥도 만들어 오시고 그걸 저한테 또 주셨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거든요, 제가. 그 샌드위치도 만들어 오시고 과일도 막 싸서 나누시고, 제가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 구역 안에서 더 나눔이 막 풍성해지는 거죠. 그리고 항상 모이기를 막 사모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막 모여서 함께 구역 나눔하고 또 이렇게 하루를 지내시고. 그리고 최근에 이 구역원에 구역원 한 분이 무릎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병문안을 가기 위해서 모든 구역원들이 이렇게 시간을 맞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이렇게 맞춰서 금요일에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이렇게 위로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픈 구역원을 위해 시간을 내고 또 마음을 내서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는 것, 이것이 진짜 나눔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님과 구역원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 역사 최초의 구역 모임에 임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지금 우리 구역에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증거하고 우리가 기꺼이 구역원들을 위해 내가 가진 무엇이라도 나눌 수 있는 능력 있는 구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연합구역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역사 최초의 구역 모임에 임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구역에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서로를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역이 모일 때마다 세상의 헛된 염려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의 은혜를 나누는 자리가 되게 하셔서 세상 속에서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기꺼이 구역원들을 위해 내가 가진 무엇이라도 나누는 진짜 나눔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